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3주 전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양육, 자녀 양육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되는 중요한 그런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가진 자녀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관계에 힘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가진 자녀로 키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목표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녀 양육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점에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것의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뒷부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에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됨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이죠. 천사의 말, 유창하고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웅변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정말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우리 대부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더 깊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지식,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해결하는 믿음이죠.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영어로 no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남을 구제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은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6월 기도회 때에 요한 1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 1세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목숨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만큼 그렇게 목숨을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차등을 좀 두었습니다. 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점짜리라고 생각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60점, 70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 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쏟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절함이 적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 기도하고 또 부족하지만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형제 사랑에 대한 제 열정과 헌신과 간절함이 많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월 기도회 동안에 어떻게 형제들을 더 뜨겁게 정말 목숨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썼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형제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단했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과 그들에게 진정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에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양육의 세 번째 목표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는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섬기고 배려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깊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교재 보시면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늘 우리 인간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1번,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는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일 정도로 사실 섬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루시퍼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 우주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를 섬기기보다는 도리어 다른 이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만으로 타락하게 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에는 섬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섬김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과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행위입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교만이 파괴되고 세상은 치유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본래 이제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문제가 있고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섬기는 모델이 되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수건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많은 먼지들이 있고 흙이 있고 또 짐승들의 그 분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길거리를 다니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이렇게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의 역할은 종이었습니다. 종들이 주로 그것을 씻어줬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절을 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들의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회복시키고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의 두 아들을 한 아들은 우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모르고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열 제자도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분노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분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하고 그들의 권세를 함부로 베풉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내리누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을 높이고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세상의 리더십에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지위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그것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와 지도자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던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최고봉인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그런 섬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께서는 늘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실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 안에 정말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마땅한 영광과 권리마저 포기하셨던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삼위일체의 그 한 위를 담당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마땅한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영국의 여왕이 정말 영국의 여왕은 화려한 궁정에서 온갖 호화로운 생활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영국 여왕이 자기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어떤 외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정말 이렇게 헌신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온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희생과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특권,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시는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연약한 몸을 가지신 분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겸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복종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늘 신실하게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봤지만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낮은 마음을,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등감이 치유가 돼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이 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이 버려지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모델은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형제를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제가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정옥 사모님은 정말 그 점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정말 금식하시면서 섬기십니다. 어떤 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필요하면 밤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그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정말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정옥 사모님은 정말 실제 섬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는 주로 오전까지는 교회에 있다가 오후에 이제 집에 가서 하는 게 성경 읽고 반드시 읽는 게 제시카 윤 목사님의 책과 유정옥 사모님의 책입니다. 뭐 제가 여러 번 읽었죠.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섬김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가정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저희 집에 빨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빨래는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빨래를 하고 설거지도 자주 합니다. 홍 목사가 할 때도 가끔 있지만 제가 설거지도 하고 제 옷 같은 거는 제가 다림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아내를 이렇게 돕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에는 정말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다른 동료들을, 상사와 부하 직원들을 섬겨야 됩니다. 제가 일터교회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직장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직장에서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섬기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죠. 너무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더라도 도리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그 이웃을, 동료들을 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와 이 세상에서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설교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기도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섬기도록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기는,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것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섬기고 배려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려의 사전적인 의미를 사전에서 살펴봤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는 게 중요하죠.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또 이것도 배려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에서 입장이 되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네, 그러한 사랑은 사실 그 상대방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소개했는데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합니다. 둘은 결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손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고 사단은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단도 최선을 다해 참았습니다. 참았으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자신의 일방적인 사랑에 불과하게 되고 그것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 가운데 행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황금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배려에 근거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대로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상대방을 깊이 배려한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하는 가운데 상대방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방법에서 사랑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이든 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도리어 피곤하게 만들고 속방시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자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사랑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결국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박하려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입장에서 며느리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며느리의 입장에서 며느리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배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배려하는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사랑은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동반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어로만 5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참으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게리 체프만은 20년간 결혼 상담가로서 열심히 일을 한 후에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언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5가지를 다 말이라고, 언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어떤 것을 해줄 때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배우자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런 말이나 행동을 사랑의 언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분은 쓰고 있는 겁니다. 게리 체프만은 사랑의 언어를 크게 분류하면 결국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오한 욕구는 깊은 욕구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욕구가 더욱더 이렇게 특별합니다. 더 욕구가 강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자신을 칭찬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배우자가 다른 사랑의 언어, 즉 선물을 많이 주고 봉사를 많이 해주고 함께 있는 시간을 해주더라도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말을 해주지 않을 때 배우자의 사랑을 깊게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그 배우자에게 무엇보다도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배우자의 재능과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자신과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배우자의 수고가 얼마나 고마운지 진정으로 말로 표현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말은 그 배우자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제가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함께하는 시간이라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한 방에 있는다고 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시간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온 관심을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관심을 배우자에게 집중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둘만이 오붓하게 대화를 하면서 산책을 한다든가 외식할 때도 서로 마주 보면서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한다든가
함께 여행을 가더라도 깊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있는다는 것의 의미, 그 책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배우자와 대화할 때 배우자를 쳐다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잘 쳐다보지 않고 허공을 쳐다보고 다른 쪽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말하는 배우자를 깊이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TV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뭐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감정이 훨씬 더 풍부하죠. 여성분들의 감정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그 젊은 자매가 이사를 갔는데 이제 반지하방에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페인트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은 바깥에서 매연과 소음이 심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서 이제 사귀는 오빠한테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페인트 냄새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문을 닫으면은 문을 열면 그 매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귀는 남성이 문을 반쯤 열면 돼. 다 열지도 말고 반쯤 열면 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그냥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여성이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 정말 힘들겠구나. 몸이 어떠니? 고생이 많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남자는 그런 감정을 생각 못하고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몸짓으로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에 대화를 할 때 그 아내의 말을 배우자의 말을 그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인용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남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을 하고 남자는 목표 의식이 뚜렷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반면에 여자는 마음을 후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자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말을 시작하지 않고 이제 결론이 된 다음에 말을 시작하지만 여자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말을 한다. 말을 하면서 결론이 얻어지는 겁니다. 여성들은 이런 관점에서 여성들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에게는 다른 인정하는 말이나 봉사 등보다 시간을 내어서 진정으로 함께 있어줄 때 그 사람은 배우자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기 때문에 함께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랑의 언어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들은 다른 어떤 사랑의 언어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선물을 줄 때 자신이 배우자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배우자에게 선물을 줄 때는 그 배우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그 선물을 줘야 됩니다.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자신의 아내가 백합화를 주는데 백합화를 좋아하는데 장미꽃을 백날 줘봐도 그거는 소용이 없고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꾸 이렇게 그런 장미꽃만 받으면 화가 날 것입니다.
아내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고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에만 선물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선물을 받는 것이 사랑의 언어인 배우자일 경우에는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수시로 정성 어린 선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는 선물을 받을 때 내가 배우자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 것일 경우에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 과감하게 자신의 지갑을 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배우자를 위한 가장 의미 있고 지혜로운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좀 물질적으로 인색한 사람에게 또 이런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라고, 변화되라고 그런 배우자를 주시는 겁니다. 넷째로 어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이런 배우자들은 다른 사랑의 언어보다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서 봉사를 해줄 때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배우자들에게는 구체적인 봉사를 해주는 것이 아무리 사랑한다 하고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홍 목사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해준다든가 재활용품을 버려준다고 그럴 때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배우자들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되고 기꺼이 구체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배우자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어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랑의 언어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 신체적인 접촉도 사랑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들은 말로 인정해 주거나 선물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원하는 그런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된 사랑의 언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한 가지만 아내의 또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죠. 그거를 가장 메인으로 하되 나머지도 그죠? 봉사가 사랑의 언어가인 배우자 할지라도 때로는 선물을 주고 함께 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만은 이 다섯 가지가 사람들의 주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인데 많은 경우 배우자들의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자를 흡족하게 해주는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소와 사자가 서로의 입장에서 사랑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의 사랑의 언어는 맛있는 풀을 제공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자는 맛있는 살코기를 제공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소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잘 몰라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홍 목사는 봉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게리 체프만은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는 것, 봉사를 안 해주면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정반대되는 것, 봉사해 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평상시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보면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교훈은 부부 관계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에 다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사랑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녀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하여 듣는 경청의 태도를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잘 깊이 헤아리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깊게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3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한 것을 기쁘게 행동으로 옮기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도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 외에 좀 더 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인 배려들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이 습관이 되도록 삶의 자세가 되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운전할 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깊게 배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의섭이라는 사람의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의 책에서 인용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또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좀 집에서 깊게 읽어보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는 가운데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 정말 기쁨과 격려와 힘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배려하는 사랑을 할 때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복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메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부메랑이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영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이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제 부자였습니다. 근데 룻이라고 하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자신의 밭에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이삭을 다 따지 말고 일부러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고 이야기했고 절대로 룻에게 잘못된 행동을 행사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인을 깊이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오벳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사랑을 한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깊이 배려한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복이 돌아옵니다. 제가 오늘 그 교재 끝에 배려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지동직이라는 분의, 근데 이분 또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생각났습니다. 이 책에 작은 배려로 세워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 아주 늦은 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한 호텔에 중년 부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주말이어서 다 방들이 예약되어 있었고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그 분이,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손님께서 많이 오시고 다 예약되어 있어서 빈 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중년 부부는 늦은 밤이어서 또 옛날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에 젖은 외투, 또 무거운 여행용 가방, 축 늘어진 어깨, 이런 것들을 보자 이 젊은이는 그렇다면 누추하지만 제가 쓰는 방이라도 괜찮으시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부부는 그 방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중년 부부는 이제 호텔을 떠나면서 작별하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친절하군요. 1급 호텔에 경영주도 될 수 있겠어요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호텔 근무자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다만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에 오시면 좋은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이 있은 다음에 2년 후에 그 청년에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뉴욕행 비행기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2년 전 비바람이 몹시 불던 날밤 아내와 같이 젊은이 방에서 자고 갔던 사람이요. 당신의 친절을 잊지 못해서 여기 뉴욕에 아주 멋지고 큰 호텔을 새로 지어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와서 이 호텔의 경영을 맡아주오. 뉴욕까지 오는 비행기표도 이 편지 봉투에 함께 넣었어. 그렇게 해서 뉴욕의 아스토리아 호텔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의섭 분의 배려하는 사람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제가 인용했는데, 그런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인 배려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을 할 때 그들은 힘과 용기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남을 깊이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